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 역사는 결국은 성경의 역사인데요. 성경의 5대 제국 말씀드렸죠. 5대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했던 바벨로니아라고 하는데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은 기원전 586년에 최종적으로 멸망을 시키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지요. 그래서 기원전 605년 숫자가 클수록 더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605년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인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국까지 쳐들어와서 애국을 무찌르고 돌아가면서 포로로 먼저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1차 포로 때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597년이 되겠습니다. 2차 포로 때 끌려가게 됩니다. 학사겸 제사장이었는데 포로지에서 그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86년에 최종적으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로니아에서. 지금 저희들이 에레미야 예가를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예가가 바로 바벨론에 의한 폐막, 바벨론이 강대국이라고 여겨지는데 열왕기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표현이 약 160표에 나옵니다. 참 많이 나와요. 바벨론에서 멸망했다. 강대국에 있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에레미야 예가는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애가, 슬픈 애자에 노래가, 에카. 근데 경고롭게도 애가가 히브리어도 에카예요. 이 에카라는 뜻이 뭐냐면 슬프다가 말입니다. 슬프다. 그런데 에레미야 예가는 5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제 나오신 분들은 제가 생명의 삶 다시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에레미야 예가는 5편의 시입니다. 슬픈 노래인데요. 22절씩 1장 22절, 2장 22절, 3장은 66절이에요. 4장 22절, 5장 22절에서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의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타부까지가 22글자인데 이 22글자를 그대로 알파벳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한 이 유다가 에가에서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 번도 든다고 하지 않아요. 이는 바벨론이 강해서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파사, 일명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파사,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헬라, 그리스죠. 헬라라는 제국이 등장하고 마지막 다섯째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5대 제국이에요. 그 저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대한 특히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에스겔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는데요.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게 바로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에요. 이 소명과 임무예요. 4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심판, 유다 민족, 이 유다잖아요. 바벨론이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 그래서 4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에요. 25장에서 32장은 다른 이방 나라들, 이방 나라가 7개의 족속에 나오는데 물론 32장 이후에도 나옵니다. 7 족속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요. 33장에서 이제 48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 그래서 48장이 여호와 셴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번 주 김석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던 함께 임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자, 그래서 에스겔의 별명은 천국과 지옥이라겠죠. 그래서 heavens and hell,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림 앞에 PPT를 보면서 이제 같이 그려볼 건데요. 크게 한번 그려보면 먼저 성막을 그립니다. 성막의 틀을 그리고요. 성막의 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막의 틀을 그립니다. 두 번째, 성소와 지성소를 그리고 있죠. 위쪽이 성소, 지성소죠. 그리고 아래쪽이 지성소가 됩니다. 세 번째, 물두멍. 네 번째, 번제단. 이게 바로 구약의 성막입니다. 들어가는 이쪽이 동쪽이에요. 옆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성막을 위에가 서쪽, 밑에가 동쪽. 항상 번제단이 있는 쪽이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죠. 성막의 진행 순서는 성막의 문 오른쪽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문은 동쪽에 나와 있어요. 문으로부터 들어가 보면 번제단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요. 그리고 휘장을 하나 거치면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세 가지 중요한 기명이 들어있습니다. 성문이. 그게 바로 남쪽 부분에 7개가 나와 있는 금등대, 금촛대라고 하고요. 저 북쪽에 12개의 떡이 놓인 제설병상, 그리고 휘장, 성소의 지성소에 가까이 있는 이곳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진 이곳이 바로 휘장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휘장. 예수님께서 저 휘장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하나로 갈려졌다.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자, 이 그림이 바로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시 방향부터 해가지고 큰 원을 한번 그리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잘라서 직선으로 그립니다. 6번째. 자, 처마를 그립니다. 7번째, 8번째 처마를 그립니다. 자, 집 모양을 하나 그려볼까요? 집을 그립니다. 9번째, 또 이쪽도 그립니다. 10번째.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옵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그립니다. 11번째. 이쪽은 열왕기상 18장 이후에 등장하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이 저쪽에 있잖아요. 지중해 쪽에. 갈멜산 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상과 대적하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홀로 대결했던 갈멜산을 생각하겠죠. 다 우상과의 관계된 겁니다.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그재그로 그립니다. 이 부분과 비슷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슴할 때 또는 한자로 합파랍자라고 했죠. 자, 그리게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또는 합파랍을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하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림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림이 참 재밌죠. 그래서 이 밑에 부분, 이 수평선이라고 한다면 이 수평선의 아래 부분, 이곳은 바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판. 그리고 위쪽은 바로 회복에 대한 내용. 그래서 에스겔의 주제가 뭐냐면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과 회복.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명을 받아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하고 넘어갑니다. 유다 심판에 대한 내용 4장에서부터 24장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은 열방에 대한 심판. 열방 7나라들.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 48장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마지막 48장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볼 수 있겠고요. 이 가운데는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기억하시죠?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임무를 맡겨주신 소명과 임무. 그래서 이곳이 1장에 2장에 3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저쪽에 십자가는 뭐라겠죠? 갈멜산. 갈멜산을 생각하면서 우상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의 부분은 바로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부분은 비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건너편에
밑에 부분 지그재갈 되고는 애굽을 상징한다. 위에 부분은 두로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밑에는 애굽. 물론 이쪽이 애굽이긴 하지만요. 애굽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열방에 대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됩니다. 저 위쪽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저쪽은 파멸에 대한 내용. 그래서 에스겔은 심판과 회복 이것만 크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성막을 대하면서 새 성전을 생각해 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번호를 달고 제목을 들어가는데요. 48장에서 상당히 장수가 길어요. 대선지서에 들어가죠. 5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그래서 이 5권이 대선지서, 12권은 소선지서. 그래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성경에 대한 큰 틀을 그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명과 임무. 아까 여기서 지워버렸는데요. 기억나시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소명과 임무. 여기서 1장에, 2장에, 3장에 이렇게 갖겠습니다. 자,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이에요. 유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저 십자가로 먼저 갑니다. 십자가에 대한 우상과의 싸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서쪽 4장, 동쪽 5장, 북쪽 6장, 남쪽 7장,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조금 다 같이 번호를 달면서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밑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작됩니다. 8장입니다. 그리고 위에 9장, 이마를 위에 쪽이니까 이마를 생각하면서 이마가 또 나와요. 9장에. 그래서 9장에 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10장에 잘 생각해보세요. 소명과 임무 1장에 2장에 3장에 자, 우상에 대한 갈멜산을 생각하면서 서동 북남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전 들어갑니다. 성전 있고 8장 위로 올라가서 9장 10장 자, 하나씩 올라갑니다. 11장 12장 되셨죠? 자, 올라갑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갑니다. 다시 자, 8장부터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자, 이제 지그적으로 갑니다. 18장 19장 20 21 자, 이게 3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G자를 쓰라고 21 22 23 24까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4장부터 다시 우리가 천천히 20 21 22 23 24까지 옵니다. 다시 다시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에스겔의 큰 틀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소명과 임무, 4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25장에서 3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같이 봅니다. 번호를 달고 오늘 바로 정리다 들어가는데요. 같이 1장에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동쪽 6쪽 7장에 8 들어오세요.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올라가세요. 14장 15장 16장 17장 나가세요. 지그재그 19장 20 21 22 23 24 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데요. 25는 아까 여기에서 있는 거 반대로 25가 여기 되겠습니다. 25, 26, 27, 28, 29, 30, 31, 32 그래서 25에서 32까지 오게 됩니다. 자, 25는 으자로 올라갑니다. 25 올라갑니다. 26, 27, 28 쉬었자 미음 내려옵니다. 29, 30, 31, 32 자, 되셨죠? 자, 이 부분은 이것에 대한 반대로 여기는 양쪽에 있는데 가운데만 있고 쭉 올라가면 됩니다. 자, 25장부터 같이 해봅니다. 25, 26, 27, 28, 29, 30, 31, 32 자, 33, 34, 35는 여기에 반음 밑에 부분이 해당되는 세 장이 들어갑니다. 33,
34, 35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팔을 펴줘서 이쪽이 36, 37 똑같이 38, 39 오른쪽은 그래도 좀 더 좋은 쪽이죠. 오른쪽은. 왼쪽은 이쪽은 저 이방문화 블레셋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좋지 못하는 곡과 마곡의 곡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아는 37장 마른 뼈의 환상 하나님께서 성령을 붙잡는 좀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36, 37, 38, 3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전으로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자,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칸 성소를 띄고 간다고 했습니다. 위에 지성소를 띄고 그래서 위에 여기가 40이 됩니다. 한 칸 띄고 41, 물두멍 42, 번제단 43.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죠. 44, 45 위로 올라갑니다. 46 이때 들어가면 여기가 지성소가 47 마지막 48 회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 어렵지는 않죠. 여기서도 오면 36, 37 36이고요. 37, 38, 39 올 이쪽으로 와서 40 건너뛰고 41, 42, 43 44, 45, 46, 47, 48 되셨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하고 저희들이 바로 7장까지 했던 거 한 번씩만 복습하고 바로 제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은 48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48장으로 이루어진 것은 소명과 임무 그리고 유다에 대한 내용, 열방에 대한 내용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 자, 그래서 우리 함께 가봅니다. 같이 1장에 준비하시고 공중에 준비합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성전에 8장에 9장에 들어가서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나오세요. 18장 19장 20 21 22 23 24 올라가세요. 6자 25 26 27, 28, 내려서 29, 30, 31, 32, 반원 33, 34, 35, 올라가세요. 손 36, 37, 건너세요. 38, 39, 위에 40, 건너뛰세요. 성소 41, 물두멍 42, 번제단 43, 44, 45, 올라가세요. 46, 지성소 47, 48 되셨죠?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10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되게 복잡하죠? 이 틀이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번호를 갈지 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제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목 달기 지난 시간에 하셨죠. 1장에 대한 내용 우리 성경을 이제 보면서 하겠는데요. 1장을 살펴보면 에스겔이 본 이상에 대해서 했고요. 자, 우리 노래로 7장까지 하고 오늘 8장부터 합니다. 1장 열면 시작. 1장 열면 에스겔이 본 이상 2장 열면 소명 3장 열면 가서 전하라 4장 열면 심판상징원 5장 열면 심판상징 저 북쪽입니다. 6장 열면 산에 임할 위쪽이 산에 7장 열면 땅에 임할 심판에서 다 심판 우상에 대한 심판 보게 됐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성전 입구라겠죠. 밑으로 들어갑니다. 8장을 보시면요. 자, 그래서 우리는 4장부터 24장은 유다에 임한 심판인데요. 성경 1159면을 펴니다. 8장을 보시면 성전 입구에 예루살렘의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3절 말씀 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의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에카 말씀드렸는데요. 1장 1절에도 슬프다, 2장 1절에도 슬프다, 4장 1절에도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한 게 에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담고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 회파를 멸망을 예언하는데 왜?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은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우상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들이 성전의 우상으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간단하게 고백합니다. 성전 우상. 네, 성전 우상. 그들이 그대로 오면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알들에 들어가시는데 보라, 여호와의 성전 거기 현관과 제단 사이 약 25명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백성이죠. 엄밀히 보면 크게는 이스라엘이지만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킨 주요한 요인이 뭐냐?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남유다가 두 지파밖에 없으니 약하게 보여서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를 뵌 악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악해서 그런 겁니다. 죄의 악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에게 예배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우상이죠. 자, 뒤로 이제 9장을 가보면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 위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위쪽은 이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마를 치면서 자, 이마에 대한 내용이 또 기록이 되는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 그러면서 6절도 보면 그러면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 여자들 이마에 표 있는 자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7절 함께 있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자,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들 그러면서 성읍 중에서 치게 되는 대학살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마 대학살. 위의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마를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다 생각하면서 9장은 이마 대학살이 되겠습니다. 자, 10장으로 들어가면 원래 성전의 한 가운데 아닙니까? 성전의 한 가운데의 모습. 그러면서 보면 10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1절에 한번 보시면요.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모석 같은 것이 나타나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보호자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쭉 읽어보시고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되고 성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게 되죠. 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곳이 어때요? 성전에서부터 우상으로. 그러면서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사사기에 이카보드라는 말을 쓰죠. 이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 광채가 떠났다라고 하는데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곳이 영광이 떠났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떠남. 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11장 봅니다. 11장은 이제 왼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전에 대한 심판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악한 꾀를 꾸미는 자 2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 내용인데요. 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 밑줄 하면 악한 꾀를 꾸미는 자예요. 지도자들이 다 악하게 되었던 거예요.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듯이.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들, 악한 꾀를 꾸미는 악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악한 지도자 심판. 시작. 악한 지도자 심판. 악한 꾀를 꾸미는 자, 2절에 나온 것처럼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나오죠. 자, 12절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자, 또 포로가 계속 되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사실 에스겔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조금 어려워요. 나중에 저희들이 생명의 삶 할 때 또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새벽에 그리고 성경적인 이 전체적인 것들을 제법 저희들 살펴본 것 같아요. 2020년부터 생명의 삶을 했으니 21년, 22년, 23년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 끝나고 이제 에레미야 예가 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는 5개의 시편이다. 이렇게 해야지 5개의 노래, 5개의 시편인데 다 슬픈 비탄시 예가예요. 이게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살펴보는데 에스겔은 이제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또 그때 생명의 삶을 할 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2장을 가보면요. 포로가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너가 너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에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 같게 하라. 아멘. 자, 행장, 포로로 끌려가는 행인, 행구의 모습, 행장, 행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자라고 불려지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면 2절에도 인자야 나오죠. 너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인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유다 족속들에게 예언하라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2장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행장 또는 행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행장 상징. 포로로 끌려가는 행렬, 포로로 끌려가는 행장을 상징하고 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즉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향한 반역,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자, 13절로 넘어가면 위로 의자의 시작이죠. 의자에 대한. 그래서 13장에 보시면 계속 인자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3절 말씀,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소개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면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를 경고하여 이르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를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거짓 선지자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거짓 선지자 심판. 아멘. 자, 14장으로 가면 의자의 오른쪽입니다. 자, 의자의 오른쪽에 보면 자, 우상에 대한 숭배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여기에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인물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 의인들, 하나님이 째박하잖아.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만의 오르시다 라는 말씀 제가 오늘 새벽에 드렸는데요.
1절 볼까요? 장로들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자, 그러면서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리야 하면서 10절 볼까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의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자, 그러면서 이런 죄로 인하여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장로들조차도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인의 상징인 세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게 때때로 성경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 민족이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 누구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로 그들은 생명만 건진다 라는 내용이 이제 1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자기의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비록 이 세 명의 의인들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된다. 20절에도 나오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의인 노아, 다니엘, 욥 이게 성경의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장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장로, 욥, 다니엘이죠. 장로할 때 장로, 노아, 욥, 다니엘. 그래서 장로, 욥, 다니엘 이렇게 봅니다. 시작. 장로, 욥, 다니엘. 시작. 장로, 욥, 다니엘. 앞에 장은 장로, 뒤에 노는 노아, 그 다음에 욥, 다니엘. 됐죠? 장로, 욥, 다니엘. 그래서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 세 명의 사람은 자기들의 생명만 건지우지 그의 자녀들은 건지우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위로 이제 시옷자입니다. 스자의 오른쪽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이 이제 뭐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 좋은 쪽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은 이게 다 심판이잖아요. 밑에 부분이 왼쪽 집이 유다에 임한 심판, 오른쪽은 열방에 대한 심판,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니까 다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이 바로 오른쪽에 바벨론이 이쪽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보면 왼쪽은 지중해가 있고 블레셋 해양 민족이 있다고 한다. 밑에는 애굽이 있고 저 오른쪽으로 갈수록 페르시아만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다 강대국이 다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여기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이쪽은 심판이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마치 이 선, 이거 뭐 수평선, 지평선들 이 선 아래는 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파멸. 위에는요 승리죠.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에스겔의 큰 주제는 심판과 회복. 밑에는 심판이 나다 위에가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부분은 그렇게 다 좋은 쪽이 아니죠. 왜요? 심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오른쪽에 바벨론 쪽을 생각하면서 15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죠. 인자인 에스겔에게 2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자,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뗄까고. 마침 에레미야에도요 포도나무 심판, 진노주 포도주들을 밟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심판을 상징하죠. 6절을 봅니다. 6절. 여기서는 이제 진노의 포도주들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가 불에 뗄감처럼 태워져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뗄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그러니까 다시금 기억할 것은 열왕기 하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 강해서 유다 민족을 멸한 것처럼 보여요. 그만큼 바벨론 나라가 120번 이상이 등장해요.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를 봤더니 마침 저희들이 오늘 생명의 삶 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 애가는요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벨론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 그러면 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이 강하고 유다가 약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인 거예요. 죄.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신 분들은 1장 5절과 1장 8절에 죄 때문이라고 해요. 그 죄, 숱한 죄, 죄악이 큼이라. 죄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마찬가지 여기도. 뭡니까? 그들은 포도나무인데 불에 던져질 땔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가 좋긴 하지만 불에 던져질 땔감이다. 그래서 불포도나무 함께 고백합니다. 불포도나무. 예, 불에 던져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이 한 말이죠. 자, 16장 위에 한 가운데 위에입니다. 지붕 위에. 지붕 위에 보니까 오늘도 나오지만 예루살렘이 원래 공주였어요. 열국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나라였는데 그 가장 큰 나라가 뭐와 같이 되었다? 과부. 그리고 공주가 노예처럼 되어버렸다. 자, 그러면 과부가 되고 노예처럼 되어버린 이 이유는 뭐냐? 악 때문인데 그 악이 바로 뭐냐? 공주가 한 남자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을 보았다.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거를 바람난 여자라고 묘사합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행음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15절 있죠? 시작. 그러나 너가 너 화려함을 믿고 너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너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자, 음란한 짓을 많이 행합니다. 지붕 위에서 바람난 여자예요. 자,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바람난 여자. 예, 지붕 위에 바람난 여자.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지붕 위에 바람난 여자. 음녀에 대한 상징입니다. 바로 이 바람난 여인이 누구냐? 유다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민족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내용들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장으로 옵니다. 여전히 아까는 불포도나무였죠. 15장은 이제 같이 뒤쪽을 이루어요. 15장은 불포도나무인데 이제는 독이에요. 근데 이 독이 누구냐? 독수리입니다. 자, 독수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비유가 계속 등장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자, 독수리 새끼에게 아비를 조롱하는 자, 잠언에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독수리에 대한 내용. 이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게 된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대강로 높은 가지를 걷게. 자, 그래서 원래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다. 독수리의 의미는 사실상 좋지 않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를 인도했다. 독수리와 같은 거. 내 충초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 독수리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그거 보시면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멀리한 사람,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자, 독포도나무도 독수리를 함께 고백합니다. 독포도나무. 독하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포도나무. 자,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높이시고 높인 자
닦게 하신다. 자, 18장으로 가보면 이제 지그재그죠. 지그재그도 여전히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꾸고 나가면 지그재그 첫 번째 18장을 보시면요, 아버지와 아들의 죄.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됩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지만 아버지만 쉬어야지 어찌 아들도 쉴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다 따로 따르죠. 아버지가 포도를 드셨으면 아버지 이만 쉬지 어찌 아들의 이까지 쉴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심판은 공동체가 아니라 개별대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20절 함께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악을 행하는 그 사람 각각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자, 30절도 한번 볼까요?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전해줄 줄 아세요. 각 사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 자 그것이 너희에게 죄의 결립도 되지 아니하리라. 자, 심판의 개별성이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심판 개별성. 네,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가야 되겠네요. 네, 다음 주 가고 이제 호세아 요엘 또 이제 긴 게 남아 있어요. 이사야가 또 남아 있고요. 예레미야. 그러면 거의 다 저희 성경 66권을 이제 끝나게. 지금 저희가 7차 원래 이게 세미나를 한다면 7차 마지막 세미나 1차부터 6차까지 다 끝냈고 저희들이 7차예요. 선지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을 보면 오늘은 24장까지 빨리 진행해서 그래도 끝내봅시다. 24장까지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19장 1절을 봅니다. 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공원들을 위하여 에가를 지어. 에가 슬픈 노래지요. 자, 에카입니다. 에카 히브리어도 에카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서? 고관들이죠. 고관 높은 자들. 자,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고관들을 위한 에가. 고관들을 위한 에가를 불러라.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 지그재그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요,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행한 자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과거에 죄를 지었던 애굽의 우상들을 회고하고 있어요. 8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애굽의 우상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21절에도 나의 안식일까지 더럽혔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지금 상기 회고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거역한 이스라엘 역사 회고. 거역한 이스라엘 역사 회고. 아멘. 자, 이제 밑에 22, 23, 24를 보겠습니다. 21장 하나 더 있죠. 지금 제가 21장 마지막 또 여전히 칼입니다. 심판에 대한 보시면요 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하나님의 무서운 칼로 하나님이 치겠다. 이 칼이 어떤 칼이냐?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면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하나님의 무서운 칼. 그러면 이 칼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계속 말하잖아요. 바벨론이. 그 뒤에 보시면 19절 보세요. 19절 함께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거기에 박아 길이 나뉘면 70표를 하라. 자, 이 칼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람난 여자가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기에 하나님이 그 악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21장은 심판의 칼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심판의 칼. 이 칼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치겠다. 이 칼이 21장에 참 많이 나와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될 때 세워보세요. 잠올 때 세워보세요. 20번 이상 나옵니다. 자, 22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유다 세 가지가 있죠.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상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8절에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이 여겼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대요. 예, 그런 이 사람들 계속 뭐 앞에도 마찬가지고 6절 7절도 보면 과부와 과부도 해하였고 부모 나그네 뭐 여러가지 모든 사람들. 자, 그러면서 25, 26, 27 죄악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반역하며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자,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상, 이걸 살렘이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을 살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살렘 죄악상, 시작. 살렘 죄악상,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죄악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러면서 23장에 두 자매의 행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홀리바와 오홀라 나오죠. 자, 형이 오홀라고 아우는 오홀리바입니다. 4절 볼까요? 4절 쭉 읽어보시고 4절 그 이름은 형은 오홀라요 그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요. 자, 두 자녀가 행음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자, 이 그 자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좀 보시면 결국은 음욕으로 온갖 성적인 도덕의 타락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쭉 나오면 행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두 자매 행음. 오홀라와 오홀리바 행음하는 장면. 뒤에 보시면 4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마누라 내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 거다. 아까 시옷자에는 바람난 여자 기억나시죠? 자, 오늘 이제 24장 보고 이제 다음 주에서 하는데요. 24장 봅니다. 이제 또 비유를 봅니다. 녹슨 가마의 비유, 끓는 가마의 비유가 쭉 나오는데요. 4절 5절을 볼까요? 4절 5절 건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공의 모든 종이들을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자, 가마,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르도록 삶아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행위대로 재판한다.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한다. 주요한 말씀이라 18절 읽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자, 에스겔의 아내도 죽게 되는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바벨론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의 참상을 계속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그래서 24장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끓는 가마 안에. 아멘. 끓는 가마 안에. 자, 다음 25장부터 이제 7 족속들이 나옵니다. 암모예불,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 바벨론, 애국, 이런 이 7개 나라, 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회복시키소서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발 앞에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남은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특히 유다 민족의 죄로 인하여, 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유다 민족이 약하여서가 아니라 악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의 심판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노아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